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의로운 자의 믿음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육신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의를 얻지 못했고 은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와 모든 은사를 얻은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여기서 영으로 또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반대되는 말로서 육신으로 살 때에는 의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2절인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인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네 자손은 오실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4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주지 않을 수 없는 보수를 가리키는데요. 일하는 자에게 삭을 주면 그 사람이 은혜로 여기지 않지만 일을 아니한 자에게 돈을 주면 은혜로 여깁니다. 여기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삭을 준다는 것은 의를 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입니다. 5절인데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러나 일한 것, 선을 행한 것, 그것이 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받는 그 의를 은혜로 여겨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일하는 것이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참으로 행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의 행복에 대하여 일찍이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70인역
70인역의 그 문구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에 사죄받은 은혜를 찬송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서 회개하고 믿음에 설 때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두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된 사람인가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고 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값으로 무거운 형벌, 즉 사형을 받아서 멸망에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의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아까 앞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울은 그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제 예를 들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며 할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인데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할례의 표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행하였던 것으로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도가 중생하여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해서 내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역사의 운동을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12절인데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는 할례 받지 않고 믿는 자의 조상도 못 된 것입니다. 조상도 된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냐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과 그 자손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4절인데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켜서 세상이 후사가 된다고 하면은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인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로 열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알지 못했지만 법이 이름에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서 범법 행위를 금할 때에 부패한 인간에게 반항심이 생겨서 더욱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많게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경우만 따지고 법만 따지면 노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필요가 없다거나 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조상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하므로 율법으로는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를 모든 믿는 자에게 확실히 성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굳게 함의 언어는 굳게 하고 확실케 한다는 뜻인데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된다면 인간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할례받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후사가 되고 율법과 할례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만 하면 후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로마서 4장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